오늘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일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바꾼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주님의 가장 높은 생각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늘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는 일반 우리 서신서들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겪고 있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주역으로 이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이 헬라어 말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2절에 다 같이 한번 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내 형제들아,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이 온전히라는 말은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다라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앞서서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당장의 시련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련이지만 너희들이 앞서서 미리 그 시련을 통해서 주실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이 뭐냐? 현재 있는 모든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련은 외부로 오는 그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다음 주일에 말씀드린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은 이 강도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시험이 오면 더 불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이것은 뭡니까? 모든 시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그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있는데 아주 거칠은 쇠가 있습니다. 이 쇠에게 불시련을 주는 거야. 불시련을. 그리고 녹입니다. 그리고 두들겨요.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보검을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랬을 때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쇠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불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국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왕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자,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야. 자,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 자, 기쁨으로 인내하는데 모든 견딤은 모든 환경에서 견디는 거야. 이 코로나19의 모든 환경에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야. 또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상반부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와도 기쁨으로 인내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코로나19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는 일이라면 이왕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자, 온전히 두 번 나오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것은 내가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드렸죠. 대장장이가 그 쇠를 계속 불시련을 주고 두들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쓸만한 보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인내라는 성숙한 성품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검이 되어서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느 곳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온전한 그릇이 된다.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까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여긴다는 말이 미리 앞서서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뻐하라, 그 뜻이죠.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얼마나 많은 불시련이 찾아왔는데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정금과 같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은 나는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 다음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만 이제 계속 나누면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게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감당할 시련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이번 코로나19의 어떤 시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피할 길을 주세요. 이 피할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길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는 영원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해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감당할 이 시련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현재 하나님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이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신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영적인 그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신다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련을 통해서, 자, 따라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뭡니까?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지를 알려면 그 시련이 찾아올 때 감정적으로 반사작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의 종들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예를 들으시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냐. 여러분, 이 기도응답의 은혜가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믿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이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돌파를 위한 느헤미야 50일 기도회를 하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돌파해 주셨어요. 갑자기 강남성전이 팔려지고 그리고 이 새성전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레마의 음성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야,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민족의 시련을 당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2인자 3인자였어요. 근데 얼굴에 어느 날 근심이 있을 때 왕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냐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그 왕에게 탁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됐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꼬? 왕께서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그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우리 왕께서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한 나라의 왕까지도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 구간별로 사람들에게 맡겨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해요. 그래, 내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지혜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민족의 시련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 영적 성숙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이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의 책을 읽으시고 또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얼마나 도전이 됐냐면, 이분이, 이 헨리 나우엔은 어렸을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을 양성하고 주의 종들을 양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신박약자, 아주 작은 정신박약자 그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상식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이 신학자 하버드대 교수가 많은 보수와 명예를 버리고 이 박약자들의 용변을 지도하고 행동을 교정하고 식사, 세수, 옷 입히는 훈련 같은 그런 구질구질한 그런 고생스러운 일에 작은 보수를 받고 종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질문할 때 이분의 저서는 한 20여 권을 썼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중에 한 책이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은 그동안 작은 성공의 꼭대기를 향해서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박약자 어느 형제님 옆에 앉았을 때 인간들의 정말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그래,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 지난주에 이 성숙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고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렇게 정신박약자를 섬기면서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신박약자를 섬기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나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하며 선교하는 그 길로, 그 자발적인 실현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이 4단계가 되어서 전도를 잠깐 쉬었어요. 그렇지, 지난주부터 전도 가방을 듣고 이 무더위에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실현의 길이 정말 예수님이 그 내리막길로 가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을 정말 기쁨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길로 가는 길이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쁨으로 인내하고 또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